주님의 안식일을 기억하시어 성전을 찾으신 여러분들과 또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안식일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옆사람과 우리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따뜻하게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우리 옆사람 바라보시고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라고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안성석 성도님께서 빠지지 않고 안식일마다 함께 예배를 드려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의 첫 번째 탕자인 둘째 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늘 탕자에 비해서 둘째 아들이 탕자이고 돌아온 탕자가 잔치에 참석하는 것으로 비유를 끝마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유의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말씀하시고 싶었던 내용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감추어져 있으며 누가 보더라도 탕자로 보이지 않지만 또 한 명의 진짜 탕자가 이 비유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진짜 탕자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이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성의 어떤 사건을 이해하려면 그 배경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로 2절의 말씀 다 함께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애 마지막을 보내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이었습니다.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기적들로 인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영향력은 점점 커져가고 있고 그러면서 자신들은 찬밥 신세가 되어가니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영향력을 조금 사그라들게 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일 수 있을까만 생각하고 고소할 이유만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은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할 때마다 회개하라고 여러 차례 간청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간청을 거절하였고 오히려 더 분을 내어 예수님을 잡아먹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가까이 모여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이 투덜거리면서 말했습니다. 야,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하고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일이 예수님을 비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은 아주 죄가 많고 비천한 자들과 교제하기를 좋아하고 또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아주 무감각하다. 이 죄라는 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나타내고 싶어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세리들과 창녀들, 죄인들은 당시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아예 그들과 상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식사까지 하시자 그렇게 트집을 잡으며 비난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만약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라면 자신들과 교제하고 자신들과 친분을 쌓으며 세리와 창녀들은 마땅히 멀리하고 냉정하게 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바른 교훈을 주시기 위하여 하신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진짜 탕자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너희가 보는 관점과 생각과 나의 관점과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를 끝까지 잘 살펴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결과적으로 누가 진짜 탕자냐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추어진 탕자, 이 비유의 진짜 주인공, 두 번째 탕자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탕자는 바로 누가 봐도 탕자 같지 않은 탕자입니다. 집을 나가지도 않았으며 겉으로 보기에 크게 불법을 행하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성실해 보이고 모두에게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바로 첫째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맏아들이 탕자란 말입니까? 그 이유를 성경을 통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아들이 회개하여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고 아버지는 그 일이 너무나 기뻐서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로 27절입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맏아들은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맏아들에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잔치를 하고 있을 때 맏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디서 돌아왔다고요? 밭에서 있다가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맏아들이 탕자인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밭에 있었습니다. 맏아들이 그 잔치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 시점이 언제냐면, 등장하는 시점이 언제냐면 아마도 늦은 오후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이미 잔치 소리가 시끌벅적하게 들려왔었다는 그 사실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밭에 있었습니다. 일하러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성실해 보이고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집안은 부자였고 토지가 막대했다는 것을 통해 조금 집과 멀리 떨어져 있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더군다나 집에서 일어나는 큰 잔치에 대하여 아무 소리나 소식을 들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통해 밭이 멀리 떨어져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부자였습니다. 그가 직접 일하기보다 하인들을 감독했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는 직접 밭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밭에 나갔습니다. 분명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작은 아들이 먼 나라에 간 것처럼 맏아들 역시 비록 집에 살았지만 일어나면 먼 밭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것은 장소적인 거리를 의미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마음의 거리를 또한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웬만하면 아버지와 멀리 떨어져 있기를 원했습니다. 함께 살았지만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게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아주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를 증명해주는 증거를 우리는 또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큰 잔치가 벌어지는데 그것에 대하여 아무것도 알고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을에서 가장 성대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것도 아버지가
마을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여 벌이는 잔치인데도 말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잔치에 대한 소식을 아무도 맏아들에게 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그 잔치가 있으면 진작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불러왔겠어요? 안 불러왔겠어요? 진작 불러왔을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이와 같은 가정의 잔치를 준비하고 감독하는 책임은 장남에게 있었습니다. 원래 누가 해야 될 일이라고요? 그 맏아들이 이 잔치를 준비하고 계획했어야 합니다. 근데 그 맏아들이 이 잔치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바로 아버지와 그 맏아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늘 아버지 일에 관심도 없었고 상관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건 단지 표면적으로 아버지와 관계가 좋아 보이기를 원했으며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그렇게 받고 아버지의 재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는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맏아들이 평소에 아버지 일에 관심이 많았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순종했다면 아버지는 절대로 이런 식으로 잔치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동생의 일에 대하여는 더욱더 그랬을 것입니다. 같은 마음으로 둘째 아들을 기다렸다면 가장 먼저 그 소식을 장남에게 알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맏아들의 상황 때문에 잔치를 망치지 않기 위해 그를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탕자인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는 표면적으로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았지만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목, 의무감, 유산 때문에 한 집에 살았지만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에 동생의 일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들을 그런 식으로 대하는 아버지에게 불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사는 행복도 없이, 잃어버린 동생을 찾고자 하는 갈망도 없이, 그냥 의무감에, 그리고 자식 재산을 불리는 일에만 관심을 가졌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그런 식으로 유산을 준 아버지도 못마땅했고, 그 유산을 가지고 나가버린 못돼 먹은 동생은 더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살았지만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첫째 아들과 똑같았습니다. 이 맏아들은 겉으로는 신실해 보였지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진짜 탕자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이 관계입니다. 비에 나오는 두 아들이 탕자인 공통된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기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둘째는 아버지를 떠나 먼 곳에 갔고, 첫째는 그 집에 살았지만 온통 불평, 불만뿐이었고, 할 수 있다면 아버지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고 싶어 하였습니다. 오늘 아버지 집에 있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탕자냐 아니냐,
나의 신앙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의 오늘의 신앙이 행복한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오늘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뻐서, 행복해서 예수님을 믿는가? 아니면 오래도록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런 마음들은 다 사라지고 의무감에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때로 나의 구원을 위하여 믿는가?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행복해야 합니다. 의무감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안현 집사님께서 어린 설교에서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뼈를 그렇게 만드신 건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로봇처럼 이곳에 그냥 때 되면 의무적으로 와서 앉아 있다가 갔다 왔다 하는 그런 존재로 살기를 원치 않으셔요. 우리와 사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종교적인 의무감과 형식으로 하는 그 모든 위선적인 신앙들을 버려야 합니다. 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삶이 행복해야 합니다. 아버지 때문이든 동생 때문이든 유산 때문이든 여러분의 의무감 때문이든 여러분의 직책과 직분 때문이든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다면 지금 나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보다 나의 공로가 더욱더 크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늘나라에 가느냐?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해서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 면류관에 별 달러 상급받으러 가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기 위하여 가는 곳입니다. 상급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늘 지치고 피곤하고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차고 늘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품 안에 은혜 안에 거함으로 기쁘고 행복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서 행복하고 하나님께 주신 직장과 동료가 있어서 행복하고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으면 행복하고 예배할 수 있으면 행복하고 가진 건 많지 않지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으면 행복하고 봉사하고 선교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행복하는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늘 다른 사람이 함께 있고 싶어하는 사람, 그래서 함께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맏아들이 탕자인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는 죄는 사랑하고 죄인은 미워했습니다. 15장 28절 앞부분입니다. 성경절이 좀 잘못 표기되었네요.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둘째 아들이 뭘 냈다고요? 화를 냈어요. 맏아들이죠. 맏아들은 화가 났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아버지 집에 있었지만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아니, 아버지는 뭐 이런 일로 잔치를 다 벌여. 그놈 잡아서 벌을 주고 내쫓아도 시원찮을 놈인데
나갈 때 분명 그렇게 약속하고 갔는데 이런 놈을 종으로 삼아도 될까 말까 한 놈인데 그런 놈이 돌아왔다고 잔치를 벌여? 그것도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마다들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그리고 동생들도 화가 났습니다. 무슨 염치로 돌아와? 니까지 것이. 나가 죽으면 죽고 말면 말지 왜 돌아와? 지껏 다 가지고 갔으면서. 아버지 어떻게 저런 놈을 똑바로 가르치지 않고 혼내서 버릇을 똑바로 고쳐줘야지. 어떻게 저런 죄인에게 잔치를 베풀 수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놓아야 했던 불평과 똑같은 상황이요 불평이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잔치를 베푼다는 의미예요 이게. 예수님은 저런 죄인들하고 같이 놀아? 잔치를 베풀어? 우리를 무시하고? 하며 화를 냈습니다. 예수님의 그 아버지의 죄인을 대하는 그 태도가 마음에 들지가 않았습니다. 죄와 죄인을 대하는 그 태도가 예수님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느냐? 그들은 죄인을 사랑하면서 그래서 죄인을 몰래 즐기면서 죄인은 미워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는 미워하셨지만 죄인은 사랑하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다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탕자인 중요한 이유입니다. 죄와 죄인을 대하는 태도가 틀렸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관점과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왜곡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잘못 드러냈습니다. 그래 마치 자신들이 의로운 양 죄인들에게 화를 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죄인이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순간에 그들은 함께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다들은 겉으로는 신실해 보였지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진짜 탕자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다들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우리의 신앙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 때문에 나의 의로움 때문에 나도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와 죄인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의 신앙을 결정합니다. 예수님처럼 죄인은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은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불순종하고 쉽게 뒤돌아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귀히 여기시는 것처럼 우리가 볼 때 무가치해 보이는 한 사람까지도 정말로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쉬워요, 안 쉬워요? 막상 내일이면 쉽지가 않아요. 남의 일을 우리는 너무 쉽게 얘기해요. 근데 내가 그 일을 한번 당하면 그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쉽지 않다는 거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다들이 탕자인 세 번째 이유입니다. 아버지의 초청을 거절하였습니다. 28절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마다들은 집에 돌아왔을 때쯤에
종을 불러서 무슨 잔치인지 확인했고 참석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나와서 다시 뭐예요? 제발 잔치에 뭐 하자고요? 들어가자고 계속 권했습니다. 그런데 맏아들은 들어가기를 뭐 했습니까? 거절했습니다. 맏아들은 그런 잔치에는 참석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 잔치에 참석해도 나는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맏아들은 그 잔치를 그냥 버린다는 것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런 행동을 하는 아버지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그 자리에 완전 염치 없는 동생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잔치는, 그런 아버지 집에는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보기 위해 종을 불렀고, 아버지가 와서 직접 권했지만 그는 마침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맏아들은 그 초청을 거절하였습니다. 그가 아버지 집에 함께 살았지만 진짜 탕자인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굉장히 중요한 비유들로 가득합니다. 특별히 잃은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두 번째가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세 번째가 잃은 아들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세 비유 모두는 잃어버린 것들을 찾았을 때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비유 중에서 잔치에 참석하지 않은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맏아들입니다. 죄인들과 창녀, 세리들, 그리고 둘째 아들은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 잔치에 참석하는데, 그 맏아들은 끝내 잔치에 참석하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이 잔치는 마침내 구원받은 사람들이 참석할 하늘잔치를 표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맏아들이 진짜 탕자인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죄인인 우리 모두를 당신의 은혜로 하늘잔치에 초청하십니다.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를 버리고 먼 길로 돌아간 누가 봐도 죄인인 그런 우리를 초청하시고, 맏아들처럼 늘 교회 생활을 하지만 늘 자기 의를 드러내며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며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을 행복해하지 않는 맏아들 같은 우리를 또한 포기하지 않으시고 잔치에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가야 합니까? 가지 말아야 합니까?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함께 꼭 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쟤 가면 절대 안 가. 쟤하고 같이 있느니 나는 교회를 안 다니면 안 다니. 하늘을 안 가면 안 가지. 나 안 가.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로 그 말처럼 될 수 있어요. 그런 말은 절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나의 구원과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절대로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절하지 말고 그런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말고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꼭 참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권하실 때가 있어요. 요청하실 때가 있어요. 사실 그 모든 요청들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하늘 잔치에 참석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성숙되게 하고 하나님 사업에 관심을 갖게 하고 우리와 궁극적으로 함께하고 싶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고 싶어서 요청하실 때가 있습니다. 직분이 그렇고 직책이 그렇고 때로 헌신이 그렇고 때로 봉사가 그렇습니다. 무슨 요청이든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 요청에 응답하는, 함께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래야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맏아들이 탕자인 마지막 이유입니다. 바로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시작. 그런 동생과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도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아버지, 전 집도 안 나갔죠. 저때까지 아버지 잘 섬기면서 제가 일 다 했죠. 근데 아버지 저한테 염소새끼 한 마리라도 주신 적 있습니까? 근데 자기 유산 다 받아가지고 나간 저런 나쁜 동생에게 어떻게 살찐 송아지를 잡으신단 말입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어떻게 저놈한테 저렇게. 아버지 이해할 수가 없고 너무나 속이 상합니다. 왜 저 집사한테는 저렇게, 왜 나한테는 이렇게, 왜 저 사람은 맨날 축복받고 나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성실했던 자기도 한번 받아보지 못한 영예를 그렇게도 잘못을 마냥 동생이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나는 방문을 하나도 안 하고 교회 맨날 안 나오는 사람만 목사님이 방문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성실함과 의로움을 비교해 볼 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맏아들이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게 되었는가? 바로 비교하였기 때문입니다. 맏아들은 자신과 자기 동생을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동생에 비해 훨씬 성실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잘한 것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께 훨씬 효도도 많이 했고 자신이 아들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동생은 잔치를 베풀 만한 그런 자격과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고 자신에게 그럴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와 똑같은 생각으로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하루에도 10번씩 20번씩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늘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비교함으로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도 하고 비교함으로 좌절과 절망을 누리기도 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이쁘고 공부도 잘하고 피아노도 잘 치고 운동도 잘하고 집도 좋고 차도 좋고 교회도 더 잘 나오고 헌금도 훨씬 많이 하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기쁠 때가 있어요. 그 자체로 감사하기보다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 감사할 때가 있어요. 마치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저 세례와 같이 않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와 반대로 나는 쟤보다 공부도 못하고 쟤보다 못생겼고 쟤보다 좋은 대학도 못 나오고 연봉도 적고 집도 적고 차도 나쁘고 회사도 나쁘고 내 삶은 왜 이럴까?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있어요. 나 자신과 그리고 환경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갖지 못할 때가 있어요. 교회 생활을 할 때도 직책과 직분을 비교하며 봉사와 헌신을 비교함으로 내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며 교만해하기도 하고 그러다가도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좌절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서로 그런 것들로 서로를 높여주기도 하고 깎기도 하고 수없이 이랬다 저랬다 하며 우리는 그렇게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하여 나 스스로를 잃어버리게 돼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삶이, 신앙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지가 않아요.
죄가 어떻게 시작됐느냐? 죄는 바로 사단이 예수님과 자신을 비교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단이 예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싶다고 생각하면서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비교하다 보면 참된 감사도, 참된 기쁨도, 참된 구원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마다들이 상징하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종교인이 되었던, 그리고 결국 잃어버린 탕자가 되었던 큰 이유는 바로 자신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였기 때문입니다. 제발 나의 기준으로 남의 죄가 무엇인지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열심히 할수록 바리새인처럼 변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봐야지 무슨 죄가 있나 하고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무엇이든지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의와 공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는 도토리 키재기예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것 같지만 저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보면 다 거기서 거기에요. 하나님의 뭐가 없으면?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우린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결국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고 누가 회개하느냐인 것입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비난하고 깎아내리기보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리고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험담하고 평가할 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임을 내가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이 다른 사람을 향하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떠한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바라보면서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 교회가 내가 이렇게 됐다 핑계대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교회 오는 건 아닙니다. 보이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남들과 비교함으로 나를 높이기 위해, 다른 사람을 낮추기 위해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비유에 등장하는 두 명의 탕자 중에 반드시 한 부류의 탕자들입니다. 첫 번째 탕자처럼 모두가 죄인으로 인정하는 겉으로 드러난 표면화된 죄인이든지, 아니면 두 번째 탕자처럼 율법에 신실한데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며 감추어진 죄를 지으며 남과 자신을 비교하며 자신이 탕자인 줄 모르는 죄인이든지, 우리 역시 죄된 모습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똑같은 죄인이지만 둘째 아들은 회개하고
염치 없지만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 품에 안겨 잔치에 참석했다는 것이고, 맏아들은 자신이 탕자인지도 모르고 그래요 회개하지도 않았고 잔치에 참석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비유의 핵심은 누가 회개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누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이 비유의 마지막 특징은 바로 결말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잔치를 베풀고 계시고 그 잔치에 맏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결국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문 밖에 나와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시어 제발 동생과 함께 잔치에 참석하자고 우리에게 강권하고 계십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탕자임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사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사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